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다소의 사울, 바울 두 가지 이름으로 분석이 있는데 같은 한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있고. 이제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이민사에서 부르는 영어식 이름이 있고 집안에서 부르는 한국식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이름은 아니에요. 같은 그 사람의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이제 그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큰 자로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작은 자의 바울로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운 적도 있고 서류를 쓴 적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받으시고서는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바울에 대해서 이제 그 가장 잘 기록하신 분은 사실 누가예요.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소편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과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가 사도복음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이제 앞에 딱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뒤에 들어오니까 이게 별개같이 여겨지는데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이제 복음서를 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해서 오늘 아나니아도 형제라 부르죠. 근데 이제 베드로 이제 그 후서 3장 15절을 보면 베드로도 이 그 사울을 형제 바울 이제 그때는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떼어서 이제 선교사로 세우는데 그때 사울이라는 바울 이렇게 이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것은 정확한 건 이것입니다. 이제 사울 또 사울로스 이건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기도 하면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원래 이 사울의 아버지 어머니는 둘 다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지는 민족이 되어서 그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 이외에 나머지 다 이제 그 변방으로 나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변방으로 갔을 때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을 가요. 지금 이제 터키의 남부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가 그 길리기아 성에서의 수도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 헬라의 그 교육과 역사가 뛰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교육 도시로 유명한 이제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나중에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합니다. 이제 그 다소라는 지역이 이 면직에 뛰어났고 또 이제 그 면직물을 잘 만드니까 그 다음에 또 천막을 짓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러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이제 그 지역에서 발달되고 나중에 이제 뭐 다양한 광물질도 나오므로 이제 그 도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성한 도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 가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 5,000년 유구한 역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1,000년 정도 일찍 세워진 나라니까 대단한 나라였다는 볼 수 있죠. 그곳에서도 우리가 이제 길리기아에서 수도에 살았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뭐 이제 8만의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힐렐이라고 하는 훌륭한 이제 율법사에게서 자기가 율법을 받아서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내가 정통적인 이제 유대의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과는 나는 비교하고 견주할 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 내가 유대교를 가장 잘하는 자고 그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넘쳐나서 충성된 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오늘 이 누가가 사울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우리 흔히 이제 그 사울의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사울은 원래부터 구원자예요. 수동태 구원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자예요.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변화된 것을 이제 여기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스데반 집사를 그 사형시키는 데에 그 수장이 되고 그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공회에 넘겨주기 위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최고라고 믿었었는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특징적인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구하다 또는 요청하다,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다, 하나님께 묻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의 여정이 옳고 그름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신 부분에 한 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한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1만 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하는 모든 목사들이 다 학력이 없대요. 학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교수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교수가 아니에요. 짜장면 배달 잘하는 사람도 교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가진 것도 없고 난 배운 것도 없고 난 신분도 비천하고 뭐 이제 이런 시대에 내가 흙수저 가지고 어떻게 금수저를 이겨. 하나님이면 흙수저라도 금수저를 넉넉히 이기고 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작은 자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 겸손인 거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됐기 때문에 그 선교사로 보내면서 이방인식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이 훨씬 유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역사나 상황과 또 여건에 따라서 이제 바울은 사울로도 쓰였고 바울로도 쓰임받았는데 바울이라는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 거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또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동일하고 단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난 놀라운 능력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섯 사람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첫째는 그 다소의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 되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내가 교회의 핍박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이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건물을 그냥 교회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시죠? 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건물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콜링,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물도 이렇게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도 하고 여기서 행사도 하고 또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열심을 내니까 교회라고 부르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건물을 뭐 교회라고 아니고 건물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진. 근데 구약에는 성전 이랬는데 지금 사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예배당 이게 좋은데 예배당 하면 옛날에 이제 그 무속신앙을 할 때 당집 뭐 이런 게 생각나서 그런지 하여튼 그 표현을 교회라고 바꿔 쓰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르긴 하지만 이건 세상의 악한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된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교회의 핍박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힌 사람. 그러니까 제가 길리기아 다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하도 이제 자기들을 자랑하니까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이제 그 3장 5절부터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내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 나도. 그러면서 나타낸 것이 이제 내가 히브리인제 히브리인이요. 내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내 율법을 하면 내가 신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러면 자기를 다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다소라는 것이 아덴에서 교육도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12살까지 자랍니다. 하여튼 좋은 부모를 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은 언제 가졌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로마의 시민이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가 잡혀서 고난을 받을 때 그 천부장이 이제 내가 로마 시민을 그 재판을 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니한지 모르고 잡아서 때리고 가둬놨다가 그냥 슬그머니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고 로마 시민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살아가든지 간에 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니까 만약에 미국의 시민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 와갖고 어떤 사람한테 만약에 고탈을 당하고 문제 생겼다. 발칵 뒤집어집니다. 빨리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미국 시민을 어렵게 한 사람을 잡아내서 가갖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또 이제 그 뭐라고 그래요? 합의를 모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너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너 10대 맞아. 이리 와. 그럼 미국 사람 주먹도 얼마나 커요? 그러려면 10대 맞아 보면 아마 큰일 날 거야. 그럼 맞아야 돼. 왜? 그 나라가 강하고 세니까. 근데 바울을 잡아서 로마 시민, 그래서 너는 로마 시민을 어떻게 얻었냐?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천부장이 군대 천부장이면 지금으로는 연대장급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연대장이 대령인데 대령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육군에 보면 육군사관학교 나와야 되죠? 아니 육군사관학교 아니라 3군사관학교 나와서 대령 된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늘의 별따기고 육군사관학교 나와야 돼요. 그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고생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대장쯤 되려면은 어디에 가냐면 이제 내가 어떤 병력을 받았든지 치전전에 가가지고 실제적인 이제 그 어려운 훈련을 다 겪어야지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고생해서 그걸 따는 건데,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이 로마 신분을 가졌다. 근데 너는 로마 신분을 어떻게 얻었느냐? 난 나면서부터 나야. 나면서부터.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자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히브리인이었었는데. 근데 언제 이제 그 가족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을까? 그러니까 로마에는 제1차 삼두정치와 2차 삼두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이제 삼두정치 때 이제 로마의 그 권세를 잡아나가는 사람이 실제로는 이제 가이사르잖아요.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 가이사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카이사르가 이제 삼두정치에서 너가고 제2 삼두정치로 이제 넘어갔을 때에, 그때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받는데 그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첫 황제. 그래서 제정 로마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기원전 41년 중에 1년 때에 그 이집트의 여왕이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코가 한 대만 낮았어도 이 세계가 변화됐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그 줄리어스 시저를 통해서 자기 국내 정치를 이용하고 그 보호를 받으려는데 그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는 다소까지 찾아온단 말이에요. 다소가 그렇게 유명한 도시예요. 다소까지 와서 로마군이 주둔할 때 거기 안토니우스가 있는데, 거기로 와서 안토니우스를 유혹해가지고 자기의 정치 권력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 때문에 나중에 안토니우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운을 겪게 되는 아픔이 주어지고,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은 이제 황제가 되고 삼두정치에서 안토니우스가 밀리는 거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소에서부터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다소가 대단한 도시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옥타비우스라는 아우구스투스가 원로로부터 칭호를 받을 때, 그때가 이제 기원전 27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 아마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권력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종교적 배경으로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8년간 공부를 했어요. 네. 그것도 개인적인 가정교사를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율법에 뛰어난 사람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딴 사람은 안 돼요. 나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문이나 집안이나 형편이 얼마나 대단한 자였는 걸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가 공회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의 공회원. 사내들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72명의 대단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제 국가를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총독도 있고 왕도 있었지만 그런 자들을 다 제외하고 실제적인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 지도자로 그가 군림한다 이거예요. 그게 대단한 존재. 근데 그가 유대교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제 충성한다면서 뭘 하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까딱살 못하면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 중에 좋은 믿음을 가진 선조들이 있어서 그 대를 물려받고 내가 몇 대째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30년이 좀 넘었는데, 그런데 그걸 아주 내가 우월감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돈을 들여서 세웠는데 어디를 누가 와갖고 여기서 나중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 이러면서 자기를 교만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이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데 가장 우리가 이제 부끄러울 때가 어디입니까? 어느 장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초대받으면 어디 앉아라? 맞석에 앉아요. 맞석에. 왜? 거기에 초대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모른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지위도 높고 권세도 있고 학식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고 인품도 뛰어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대단한 존재로 알고 상석에 앉았는데 그분이 거의 모임이 시작될 즈음에 그 뛰어난 신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죄송하지만 저 밑으로 좀 내려가십시오. 그때 그 무안함과 창피함과 황망함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의 모임 전체, 요즘엔 잘 연합 모임이 잘 안 되는데 연합 모임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하면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합에 딴 데 가보면 나보다 훌륭한 신앙인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때 경솔해지는 거예요. 내가 우울함의 개구리여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늘 내가 최고야. 내가 대단한 거야. 또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나를 높여주고 나를 대단하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깨어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소의 사울은 교회의 핍박자였다. 두 번째, 이제 주님과 이 사울의 만남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5절과 15절 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지만 5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주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15절.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났는데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거예요. 나를 위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울은 주님을 크게 두 번 만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고 또 한 번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신라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때 찬송할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이제 옥토가 흔들리면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이제 먼저 그 우리를 사람을 다루실 때 중개됩니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붙이시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도 보았습니다만 말미에 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이제 안수하심으로 그 눈이 뜨여지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잠시 머무르면서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가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스데반을 죽게 하는 데의 장본인이었고 예수님 사람들 많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공에 넘기려고 온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이전에는 핍박자고 박해자고 그리고 대항자였던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일들을 간다니까 예루살렘 피해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지도자들이 뭐야? 그 사람이 위장하고 들어와서 우리 전체를 잔멸하려고 하는 일이 아닌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예수부터를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그를 청구하는 데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 내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내 생명. 우리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보증 섰던 사람이 이제 성경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르우벤과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이제 가나안의 흉년이 들고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쌀을 구하러 이제 쌀이 아니라 쌀이지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1차에 양식을 구해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돈을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다시. 그게 두려워서 못 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그 후에 형 하나가 있을 때 형은 없어졌다. 이게 이제 자기들이 잘못해서 죽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그게 자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면 나를 만날 수 없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명을 그냥 절대로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으면 제가 2번은 가서 식량을 사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만약에 그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저와 제 자식들을 죽여주세요. 제가 생명을 걸고 내 동생 지키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유다가 또 고백했잖아요. 제 자녀들을 걸고 아버지께 맹세하겠습니다. 예, 이런 담보인데 바나바가 바로 사울을 첨가하면서 그런 고백을 드린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권위자고 능력 있는 자였었고 당대에 이제 공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종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역사가로 기록해 놓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자신이 설교할 때 내가 핍박자고 박해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울이 스데반이 신문을 당하도록 돌에 따라서 돌로 쳐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스데반이 그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죽어가면서. 그 다음에 하늘에 열리고 이제 하늘의 영이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때 사울이 꺾여진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믿어온 이 삶이 잘못된 삶이다.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기는 등등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극적으로 한 번에 변화됐는데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진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잘 안 되잖아. 내가 전에 있던 거 아니 이게 내가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래다가 좀 큰일 나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 어떻게 될까? 염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명하실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제 다메섹 도장에서 밝은 빛이 비추고 나서 주님이 사울을 부릅니다. 몇 번 부르십니까? 2번 부르세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작정했다. 너를 부르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4번 부름을 받았어요. 3번째 불렀는데도 이제 그가 2번째 부를 때부터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제사장님 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3번째 또 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상하죠. 야, 너 하나님 너 찾으신 거다. 다음에 너 부르면 주여 제가 여기다 말씀하옵소서. 4번째 불렀을 때 이제 사무엘이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제자들이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직감한 거죠. 자기 아들이 불량자고 하나님의 죄를 멸시하고 이제 성전의 수령들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가늠하고 그리고 재물 가져온 거 날고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뺏어다가 착취해가고 각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엘리가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아들들한테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면 안 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망하게 만든 거야. 너 다리 하나뿐 들을까 2개뿐 들을까 이렇게 해. 그래야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뿐 들어야 돼. 그래서 목발 짚고 다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손대면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죽여버렸어.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엘리가 뭐예요? 나한테 거짓없이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터 말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일도 원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대로 얘기를 다 했어.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 비굴을 듣고 자기도 죽습니다. 얼마나 통탄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해방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면 6대까지 쳤습니다. 엘리, 비느하스가 아들을 낳고 그 부인이 뭐라고 죽어요? 이가봇. 자기 부인이 안 낳고 죽으면서 이가봇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가봇의 아들 아히두베 누구예요? 아히두베 아들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제 엘르아살이 다윗 때에 결국 피신해서 그 다 죽는데 데려다녔다가 솔로몬 때에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내 집어다가 내 아버지께 충성한 모습을 보고 너를 이제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 그러나 내 제사장을 찍은 방면. 그래서 사독과 엘르아살 둘이 이제 제사장에 있었는데 엘르아살은 그 제사장직에 면직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표현을 써요. 그 6대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아 두 번 불렀다는 것은 내가 너를 향해서 분명하게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을 가는데 소리가 들려오고 빛이 비쳐서 눈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그때 아마 오줌 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같이 가려다가는 소리만 듣고 빛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아니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밥 안 먹어야 돼?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유대교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밥을 먹었어요. 내 죄악의 지월이 커서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회개했겠죠. 성경은 회개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 있는데 그동안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회개할 때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그의 눈이 띄어지고 자기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환상을 그 사울에게 보여줘요. 먼저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아픈 것이 못했지만 아나니아는 소리를 듣고 기도를 받고 그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해요. 그 도성에 가야 네가 산다.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러 왔는데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사는 역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이거는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제사장을 삼아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일생을 죄를 위해 살아가는,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이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이 이방인들을 위한 완전 제사장으로서의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2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마다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게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킨다. 다메섹이 이제 이방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방인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데 항상 가는 곳은 어디를 가냐면 해당을 찾아갑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자기 민족을 먼저 구원의 은총을 초청하고 그들이 거절할 때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의 교회를 세워나가죠. 바울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이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목사요, 또 선교사요, 또 교회를 설립하는 설립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로마와 스페인으로 생각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에 대한 참소를 해요. 저가 우리 유대인의 법들을, 하나님의 법들을 자꾸 어기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 받지 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키면 안 된다고 자꾸 한다. 그러면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예루살렘을 불려가는 거야. 그때 예루살렘을 갈 때 바울은 뭐를 보냐면 죽음을 보는 거야.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 해안가까지,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없고 뭐 비행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비행기도 못 가고 다 배로 다녔잖아요. 이제 배로 배편으로 가기 위해서 항구에 나오는데 거기까지 나와서 막 또 아가오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의 이제 끈을 하나 가지고 바울의 수종을 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잡혀서 많은 숱한 고난을 받고 잡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서 막 장로들이 울면서 가시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워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니,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 왜 사세요? 네? 아니, 이거 말을 잘못했네. 왜 여러분이 이제 생활하시고 활동하시고 음식을 먹고 오시고 잠을 주무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고 그 어렵고 힘겨운데 또 사업을 해가지고 하세요? 왜 하시는 거예요? 살라고. 죽으려고 그걸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 만약 죽으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있으세요? 그럼 있는 거 다 놔두고 그냥 죽으세요. 그거 갖고 내가 열심히 쓸게. 아무도 없다. 살려고 하는 살려. 그런데 바울은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사명과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위해서 가겠다. 죽음이 나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 때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직업의식, 투철해. 그래서 이제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제 그 직업적인 삶은 뭐냐면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직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면 뭐에 자꾸 신경을 써요? 진급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진급이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소명적인 삶은 뭐냐면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 재정을 보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건축회사의 만년 과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재무 담당을 하는데 그분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주일날은 무조건 안 갑니다. 난 주일날은 죽어도 못 간다니까. 건설회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건설회사는 그때 보니까 건설회사 사람들은 술도 잘 먹고 노름도 잘하고 뭐 그 집안에 어떤 누구 그 동료나 후배나 뭐 선배 집에 있어 뭐 있다 그러는데 우리 형님이 잠실 살던데 근데 동아원서울 그 당시에 뭐예요? 주임인가 됐어요. 근데 그 뭔 잔치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게 술 먹으면서 밤새 화투를 치는데 그 돈이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한 돈을 받더래. 이건 완전 노름꾼 돈이야. 그 사람 잃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그걸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건설회사에 이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돈도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건강도 하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내 생각을 했거든. 그럼 뭐 제가 뭐 우리 집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 신고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그 일반적인 세상의 삶은 그 성공이라 그럼 진급했어요. 이건 안 해. 교회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들을 오히려 부장으로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과장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어떻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관계 없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나가라 하면 못합니다. 왜? 실력이 뛰어요. 회사에는 똑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급에서는 골치 아파요. 나중에 진급을 시켜주자. 왜? 이분의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진급하는 게 가치 있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가치 있는 거야. 진급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걸 만족해. 할렐루야? 그럼 행복하고.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직업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대. 목숨을 걸었대. 그런데 바울의 삶은 무슨 삶이냐?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내가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의 복음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친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포기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남에게 돈도 그 오해를 받을까봐 안 받기 위해서 다 자기 살아가는 거야. 개바 같은 데도 있었고, 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를 이제 지키고 그를 다 봉양해라. 내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바울같이. 그래서 요즘에도 선교를 하면서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시라 그랬던 분들이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들을 많이 지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이제 은퇴도 했고 또 퇴직금 받은 돈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재능 또 이제 자기가 뭐 그 가지고 있는 연금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도움 안 받고 내가 선교한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목사도 있고 어디서 무슨 부모가 엄청난 부위 와서 자산이나 물려주면 모를까 뭔 돈이 있어가지고 하겠어요. 그분들은 이제 다 이제 선교의 후원을 받고 선교를 파송받지만 이제 평신도들은 자비량 선교사로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자비량 선교사의 그 효시가 바울. 근데 바울도 자기 혼자 자비량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후원했어요. 교회들도 후원했고 개인들도 후원했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베베, 우리 흔히 베베를 집사라고 하는데 베베는 전도사의 효시. 여전도사가 생긴 게 베베로부터 생겨요. 베베는 우리의 보호자였다. 자, 베베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베베는 이 바울 신학의 그 핵심이 되는 로마서의 서신을 로마에 전달해 준 사람.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잘 설명했는데 여자로서 오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건 보통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서신들은 이렇게 간단한 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양피지에다가 큰 거에다가서 두들두들 그걸 써가지고 와서
가는 건데 잘못하면 뺏기고 분실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시 써야 돼.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보낸 서신에 대해서 다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성들이 뭐 어디를 가도 불편함이 없어요. 뭐가 있어서요? 여기 생리대가 다 있어 지금은. 그러면 생리대가 없던 시대에는 여성들이 어디를 다니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베베라고 하시는 전도사님이 바울의 부름을 받고, 바울의 밑에 훌륭하다.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이제 빌립도 있었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도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베베 전도사를 보라려면 우리의 보호자다. 보호자. 그분은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나를 배반할 수 있어도 그분은 배반하는 사람.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배반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식을 지킵니다. 사울이 이제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많은 제네를 지은 것이 이제 기브온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그 땅에 흉년이 가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의 자녀들을 여기다 매달아 몇 명, 7명을. 근데 리스가 이제 사울의 처음으로 난 자기들을 줘요.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결국 불구자였었는데 그를 자기가 사랑하고 형제까지 안 줘요. 근데 그 어머니가 목매달아 죽인 자기들 밑에 가고 밤낮으로 이제 낮에는 뜨거워서 죽었는데도 고통스러울까봐 거기를 그늘을 만들어주고 저녁에 냉수도 못하게 나 이제 새내리가 쫓지 못하게 그걸 하고 있는 그걸 다윗이 듣고서 그걸 들여다가 잘 묻어주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식을 끝까지 비록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 자녀가 세상에서 손가락 쓸 받는 자식이라도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베 전도사를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누구예요?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은 온전히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이하여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뭐같이 버리거나 배설물 같이 버린다.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이 생각이 안 나죠? 옛날에 감옥에서는 배설물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전에 감옥은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먹고 배설하고 같이 하고 잠자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걸 배설물이나 쳐주면 감사한 건데 안 쳐주면 거기서 같이 짓눌리면서 그것과 그러니까 짐승, 소, 말, 양, 염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걸 바울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배설 버리는 거 냄새도 고통스럽고 그것처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과 부와 권세와 명예를 끝까지 버렸다. 하찮게 버렸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뭐만 자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의 이제 복음의 제장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